혹시 제가 떨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오늘 저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회 관할자질의 사역을 하였지만 대한성공회 전체에서 주교자 교회가 차지하는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뛰어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로조차 자신은 파글삭동이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감히 그에게 비교할 수 없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맡겨진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에 인사발령 이후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주교자 성당으로 보내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함을 감추려기보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자비를 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선임 사제들과 교우들이 갖고 온 아름다운 이 성소에 누가 되지 않고 주교자 교회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징검다리 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교우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부임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래 독서에 따라 정해진 공연 7주일 설교 본문은 루가복음 6장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임 첫 번째 설교로 전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는 행복선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신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당혹감을 넘어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인즉슨 악을 악으로 되갚는 대신 선으로 대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성 프란시스나 나 환자를 돌보다 자신도 나병에 걸린 성 다면과 같은 성인이 아닌 다음에야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요구를 고지곳대로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 뺨을 치거든 달인 뺨마저 내주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그리고 우리 교우이기도 한 알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진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3단 고음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음의 파트에서 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를 수 있는 음 높이에서 얼마만큼이나 더 높은 음을 낼 수 있습니까?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음역에서 2옥타브 높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못 고음을 내다가는 성대 결절로 병원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은 고음 불가인 사람은 함부로 따라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보다 몇 옥타브 높은 음을 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루가 버전으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최고의 도덕률은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역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정교하게 조율된 피아노나 바이올린에서 찾을 수 있는 높은 음표입니다. 연주에서 점점 음을 높여 절정을 향하는 피아노와 현악기의 현란스러운 소리가 우리를 전율하게 하듯
평지수훈이라고 불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교 최고의 가치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나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르기에는 너무 높은 산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 해보라고 동기를 불어놓고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몇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그리고 대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 주어라. 계속해서 다른 뺨마저 내어주고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그 말씀에 이르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상처는 상처로 갚으라는 구약의 동태동용 복수법에 익숙한 제자들은 거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자들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원수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악으로 되갚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성서가 아닌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을 찾아봐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도덕적 규범으로 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느님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새 모세이신 예수님은 우리 앞에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우리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3살짜리 아이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도전은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말씀합니다. 이는 흔히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금은 오랫동안 인류 문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얻기 위해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넘어 신대륙을 향했고 목숨을 건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금은 반짝이는 외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모든 가치 중에 최고에 있는 것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황금률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교의 법구경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마라. 그것은 너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으로 존중받고 있는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에서도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은 다른 이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대 신앙 전통을 담고 있는 탈무드는 내가 혐오하는 일을 너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다. 나머지 법은 부속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황금률과 구별하여 실버룰이라고 부릅니다.
은도 귀한 보물이지만 황금만큼은 아닙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이 방어적으로 악을 멀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고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대하면 세상이 밝아질 것이라는 우리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온통 악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로는 로마서 12장에서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같이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가 없었던 예수님 당시에 소중한 불씨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너그러운 행위였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늦은 밤 불씨를 얻으러 문을 두드릴 때 거절하지 말고 그가 머리에 익어온 화로에 불씨를 가득 담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숯불의 열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은 화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얽힌 이야기의 절정 부분입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 겪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비극이 안갚음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학자 엘위젤은 창세기 45장을 일컬어 용서와 화해의 대서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교만해진 야곱을 시샘한 형들이 그를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온갖 고초를 겪을 때마다 형들에 대한 원망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자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러 에집트 땅으로 오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총리 자리에 오른 요셉은 한눈에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할 절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누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강한 결정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자 형제들은 요셉이 보복할 것을 생각하고는 겁에 질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의 악행을 복수로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이 그를 빈 우물에 던질 때처럼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빈 우물의 경험과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은 그의 오만함을 태워버렸고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이야기는 화해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종류의 화해를 꿈꿀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돌봐주셨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듯이 요셉이 하느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도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에게 기적같이 일어난 모든 일들 뒤에 하느님이 계셨다고 믿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는 마음이야말로 악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장부에 기록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 별세한 남아공의 투투 대주교는 폭력을 사랑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미에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과 병행구인 마태복음은 이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배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버클레이는 어느 날 같은 대학의 선배 교수를 만나서 어제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존 듀라는 친구입니다. 그러자 선배 교수는 아주 거슬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존이 내 수업을 들은 것은 맞지만 나의 제자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단지 예배 참관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 너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아버지께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가 너무 높아 지금은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례길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걷게 된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